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나누셨던 이야기 중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벌어졌던 문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시편의 한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건 시편 110편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의 원수들을 무찌를 존재를 보내실 텐데 시인은 그 존재를 가리켜 주, 즉 자신의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시편 110편에 묘사된 것과 같은 영웅처럼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어떻게 다윗이 자신의 후손을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고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의 모순점을 지적하신 것이죠. 다윗의 후손이면서 또 다윗이 섬겨야 될 주인이 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그분은 족보로는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부활하신 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온 세상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은 궁중이나 각종 행정기관에서 법적 업무를 맡거나 성경이나 문서를 작성하고 또 자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시와 지방에서 모두 서기관들의 권위는 매우 높았죠. 이런 백성들의 존경은 자연히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한다고 묘사됩니다. 여기서 긴 옷이란 잘 갖추어진 옷, 예식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은 화려한 옷을 말합니다. 또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먼저 인사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란 아부가 섞인 과장된 칭송을 말합니다. 이 서기관들이 길을 걸어서 어디 나가다 보면 자연히 사람들은 일어나서 그들에게 머리를 숙이며 존경을 표했죠. 또 서기관들은 회당과 잔치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몸에 밴 과장된 자아를 보여주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정신인 이웃사랑을 베풀기는커녕 과부의 자산을 삼키고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과부는 남편을 잃은 여자로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존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율법에서도 특별한 보호를 지시하는 대상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걸 가장 잘 아는 이들이 무시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길게 보여주기식의 기도를 하며 자신들의 더러운 속내를 위장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들처럼 되지 말아야 된다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엄중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헌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낸 헌금을 보시면서 주님은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시죠. 절대적인 액수가 아니라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의 가장 바깥쪽 뜰은 여자와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10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그 안에 넣었는데 그것이 겨우 2렙돈이었습니다. 많아야 2,000원이 안 되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전부였습니다. 참고로 생활비로 번역된 비오스라는 단어는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 헌신을 제자들이 따라야 될 모범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닮아야 할 사람과 닮지 말아야 할 사람들의 예를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악은 너무 복잡하지만 선은 단순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은 완성됩니다. 그러나 악하게 사는 건 너무 신경 쓸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외모를, 다른 사람의 눈을,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신경 써야 합니다. 선하게 사는 게 훨씬 더 단순하고 편해 보이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루 우리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묵상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